아까 일부 예배 때 평소보다 2배 이상 나오셔가지고 오늘 또 무슨 날인가 걱정이 됐는데 예상 밖으로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 왔다 가신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전에는 그냥 일부 예배 때 너무 나오면 좋았다가 2부 예배 확 줄어들면 또 기운 빠졌다가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일부 예배 덜 나오면 2부 많이 나오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어요. 매일 싸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혼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똑같이 분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자녀들이 11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11명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냐 말이죠. 5명을 나눴는데 몇 사람이 남아요? 한 사람. 사람은 둘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난립니다. 그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보고자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랍비가 이런 해답을 줘요. 그러지 말고 한 명을 더 낳아라. 그래서 나중에 짝수를 맞춰가지고 둘로 나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야 우리 빨리 한 명 나가지고 나중에 둘로 나누자. 그래서 아이를 갖게 돼요. 그리고 1년 후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또 안 맞는 거예요. 야, 결국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고 그냥 살라고 하는 뜻인가 보다 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참 궁금할 때가 많죠.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건 뭐냐?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숨겨져 있을 때가 있죠. 묵시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었는데도 언뜻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조금 더 설명을 쉽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딱 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뭐 간단하잖아요. 특별히 뭘 해석이 필요 없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될 때 이 3가지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느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어떤 방향을 선택했는데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 3가지는 마치 삼위일체 같아가지고요. 따로 떨어져서 설명되지 않고 늘 같이 갑니다. 기쁨이 있으면 감사가 생기고요. 감사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요.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는 늘 같이 어울려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보면 쉽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무엇에 관한 비유냐면 자, 성경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1절, 2절인데요. 1절, 2절 시작.
무엇에 관한 비유라고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시려고 긴 비유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시요. 무엇에 관한 비유라고요? 회사에 관한 비유가 아니에요. 공장 생활에 대한 비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학교 생활에 대한 비유가 아니에요. 뭐에 대한 비유라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회사의 관점에서, 기업의 관점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숨은 뜻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그리고 이 땅의 천국인 교회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 이제 열매를 따려고 품꾼을 찾는 내용입니다. 이른 아침 새벽 한 6시쯤 나가가지고 인력시장에서 품꾼을 선택해요. 우리 포도밭에 와서 일해라.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당시 한 데나리온이 일당의 평균치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9시쯤 갔더니 아직도 일터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그 인력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왜 너희들 놀고 있어? 너희도 와서 일을 해. 정오에 갔는데 또 사람이 있는 거야. 야, 너희도 와서 일을 해. 오후 3시에 갔는데 또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들도 와서 일을 해. 결정적인 건 뭐냐? 오후 5시가 되었는데 이때쯤 되면 이제 일이 거의 마무리될 그런 시간인데 여전히 그 인력시장에서 일터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와서 우리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시에 와서 일을 시작하기를 시작했는데 몇 시에 이것이 끝이 났느냐? 6시쯤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몇 시간 일한 거예요? 1시간 일한 거예요. 일이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일당을 나눠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 온 자들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 겨우 1시간쯤 일한 사람에게 일당을 주는데 약속이 뭐예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스트라이크가 일어난 거예요. 데모가 일어난 겁니다. 예?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지. 우리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했는데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오고 우리도 한 데나리오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불공정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때 이 포도밭의 주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주인이 먼저 온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난 잘못한 게 없다. 너희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한 것 아니냐? 그리고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한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똑같이 약속을 지켰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왜 너희들이 불만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냥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이게 악덕 기업주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그럼 여기 나중된 자는 누구고 먼저 된 자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본적인 교훈은 뭐냐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밭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돈이 아니고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천국의 삶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온 자는 누구고 나중 온 자는 누굽니까? 먼저 온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나중 온 자는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시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일찍이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늦게 하나님을 알게 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자기들 일찍이 자기 아버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민족은 대대로 하나님만 섬겼는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지 이제 한 1년 됐는데 얘네도 구원받는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니다. 네가 3대, 4대, 5대 그 전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1년 전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의 개념으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먼저 온 자입니까? 나중 온 자입니까? 우린 나중 온 자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회사를 따져보면 길어봐야 우리는 한 5대예요. 5대. 저희 집사람 외가 쪽도 5대 거슬러 가면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저희는 3대. 그 정도예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5대, 50대, 500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늦게 믿었지만 동일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건 단순히 민족의 개념으로만 보지 말고 시간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시간의 개념.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누구냐? 먼저 믿은 사람들이에요. 나중 온 사람들은 누구냐? 나중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어렸을 적 아동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나는 예수 믿은 지 한 3, 40년 됐다. 먼저 온 자들입니다. 나중 온 자들은 뭡니까? 중년의 나이에, 노년의 나이에 예수님 애자도 몰랐는데 어떤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나가지고 그제서야 아이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는 나왔다. 그건 나중 온 자예요.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모태신앙으로부터 출발을 했던지 아니면 노년의 나이에 60대, 70대 넘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의 기준으로 따지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교훈이고, 자,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왜 먼저 온 자들은 이 주인에게 이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말이죠. 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랬어요. 더 받을 줄 알았더니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인의 원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자기들만의 생각입니까? 자기들만의 생각인 거예요. 주인은 더 준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새벽에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다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지 더 준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의 구조를 해석하면서 이 먼저 온 종들의 이 의식을 설명할 때 채권자 의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채권자 의식. 주인에게 마치 빌려준 돈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공로의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꾸어준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꾸어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맡긴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지 내가 빌려준 것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줬는데 저 사람에게는 이만큼 줬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고 대광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됐고 봉사하고 헌신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나는 그보다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더 좀 주세요. 아니 언제 하나님께 맡겨놨냐 그 말이에요. 언제 꿔드렸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채권자 의식을 공로 의식을 갖게 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오직 은혜의식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늘 고백하며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물질을 드렸든 재능을 드렸든 시간을 드렸든 무엇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할 때 기쁨이 있어요. 그래야 감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1900년대 초에 우리 한국교회는 100만 구령 운동을 선포합니다. 그때 당시에 전국에 있는 기독교를 다 모아도 10만 명도 안 될 때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100만 구령 운동을 선포했고 한 20여 년쯤 지나서 이 목표가 달성이 되죠. 그래서 이 1900년대 초가 우리 한국교회 제1기 부흥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제1기 부흥기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위 전도부인들입니다. 당시에 11조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됐어요. 11조회. 이건 뭐냐면 1년이 52주니까 그 52주에 11조는 5주 아닙니까? 그래서 5주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들이 모여가지고 2주간은 집중적으로 전도훈련을 받고 3주간은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국 방방곡에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이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물론 지금처럼 매일 직장 다니고 이런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나름대로 자기 시간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우리 감리교와 이어 선교사였던 ST라고 하는 선교사께서 본국 본부에 보낸 선교 보고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11조회라는 명칭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자기 시간의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까지도 기꺼이 바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영변에 있는 어떤 부인은 종종 이런 말을 내게 합니다. 주님이 제게 이 같은 기쁨을 주셨는데 이 정도밖에 드리지 못한다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매 3개월 중에 한 달은 집안일을 하고 나머지 날들은 주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이 부인은 실제로 지난해 약속한 날 이상을 바쳤습니다. 여행 경비를 제외하고는 한 푼도 받지 않은 채 말입니다. 한 푼도 받지 않은 채 이 전도 부인들이 10의 1이 아니라 1년에 5분의 1까지도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만 해도 아직 조선 유교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남자 사역자들이 여자와 대면해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정의 문을 두드려서 축구 전도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전도 부인들이 결성이 되면서 집안 구석구석까지 찾아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제1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을 많이 받아서가 아닙니다. 누가 많이 인정해 줬어도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1년에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사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늘 가슴에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먼저 온 자들이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왜 마치 자기가 무언가를 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을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처음부터 그랬다면 새벽에 온 사람이 점심때쯤 돼가지고 아니 나 이거 안 해. 우리 주인은 완전히 악덕 기업주야. 이렇게 불공평한 기업이 어디 있어? 그만둘래. 그랬을 텐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원망과 불평이 싹트게 되었을까요? 자, 한번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봤기 때문이라는 거요? 나중 온 사람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냥 주인과 나와 1대1의 관계를 생각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텐데, 나보다 늦게 온, 그것도 특별히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과 나는 분명히 다르게 내가 헌신했는데 그 사람과의 그 비교의식이 나를 원망과 불평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일은 누구와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은혜가 은혜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요. 제가 처음 신학교 갔을 때 절반은 목사님, 장로님 아들, 딸들이고 절반은 이제 평신도인데, 그 절반 가운데에서도 아주 어렵게 신학교를 온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제 선배 가운데 하나도,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인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녀요. 아버지가 매일 어머니한테도 막 박해를 하고 자기도 교회 못 가게 방해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보는 앞에서 막 성경책을 막 찢어버렸지. 그리고 막 쌍욕을 하고, 너 신학교 가면 난 등록금도 안 내줄 거라고 막 그러고. 그러면서도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신학교 올 때 그 감격, 그 박해 속에서, 방해 속에서도 신학교 입학해야 돼가지고 신학교 문을 들어서는데 막 눈물이 글썽글썽 그리더래요. 여러 가지 간증이 있어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는 형이 부럽다고, 나는 그런 좀 드라마틱한 그런 간증거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형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네가 너무 부러워. 넌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형님도 목사님이고 너 신학교 간 나올 때 다 축하해주고 다 박수 쳐줬잖아. 나는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그 얘기 들으니까 저는 미처 느끼지 못했는데 그런 은혜가 있구나.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고, 그 핍박 속에서도 그걸 이겨내고 신학교 온 그 형에 또 그 나름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다 서로에게 각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 은혜가 더 크고 더 좋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말이죠.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품으려면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포도밭의 비유는 뭐에 대한 비유라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가족에 대한 비유라 그 말이에요. 기업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왔는데 천국에 다 가족이 되었잖아요. 이 천국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가족의식을 보고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길 시작하면 늦게 온 자를 바라볼 때 이런 시기와 질투심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일평생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성경책 박박 찍고 말이지, 교회 간다 그러면 쌍욕을 하고, 그랬던 남편이 나보다 늦게 왔는데 나보다 먼저 집사되고 나보다 먼저 권사되고 나보다 먼저 장로됐다고 싫어할 부인이 어디 있어요? 일평생 교회 안 다니는 아들, 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아들, 딸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거 싫어할 부모가 누가 있어요? 가족의식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경쟁의 의식, 비교의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많이 알려진 다니엘 김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한국에서 한 10년, 일본에서 한 10년, 미국에서 한 10년 살다가 지금은 이제 전 세계로 특별히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인데, 이 다니엘 김 선교사 메시지를 들어보면 자기가 그렇게 나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일본에서 이제 자기 엄마가 자기 아빠를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가 아주 큰 사업을 하는 사장인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제일 교포인데, 제일 교포와 엄마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보니까 이 아버지가 사장은 사장인데 보통 그냥 사장이 아니라 일본의 야쿠자가 운영하는 기업의 사장인 거예요.
일본의 야쿠자 한 80개 지부가 있는데 그 80개 지부의 지부장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을 쥐집드나들씩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 이 엄마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이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감옥에 가 있으면 매일 편지를 써요. 어느 날 그런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여보,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많은 편지를 받았지만 그날따라 감옥에서 그 편지를 받았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거죠. 성령께서 그를 도우신 거죠. 그는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하나님 왜 나 같은 놈을 사랑하십니까? 나같이 못된 놈을 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조차도 사치로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다 벗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옷을 입을 수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사치로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밤새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새벽녘까지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나와가지고 변화되어서 나중에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보면서 아니 야쿠자의 중간 두목이었던 자가 뒤늦게 교회 나와가지고 장로 돼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부인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 의식으로 바라보면 너무너무 기쁜 거지요. 그래서 이 다니엘 김 선교사께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소성케 되고 이렇게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은 오직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뭐 평소에 뭘 착한 일 한 게 있습니까? 야쿠자 해가지고 맨날 사람들 괴롭히거나 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들어서 자기도 선교사, 여동생도 목회자, 그리고 아버지는 교회의 장로로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한 가지 목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기준을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듭니다. 사랑하는 대원가족 여러분, 특별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역자 여러분,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